예루살렘에서요, 베드로는 원래 인지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알지 못했고요, 베드로를 안다 할지라도 죄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 정도로만 그렇게 베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은 외국어 방언을 말했던 그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또 오순절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설교하는 베드로를 주목했고요, 그 중에 3,000명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성전의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도 베드로를 주목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하는데요, 베드로를 보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호기심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주목을 했는데요, 이제 베드로는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에서 무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제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어디로 모여들었는지 1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잖아요. 지난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베드로를 주목했는데, 이번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행각이라고 하면은 지붕이 없고 기둥이 이렇게 복도식으로 길게 나열되어 있는 그런 곳을 보통 이제 행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둥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이제 그것이 행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모였는데,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모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 40년 이상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저기 있는 저 베드로가 고쳤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가물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물을 좋아하듯이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것은 뭐였냐 하면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유대인들은 항상 그 표적 보기를 좋아했던 그런 민족이 되겠는데요, 표적을 좋아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생전에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언제나 그들은 그들의 민족적인 그런 정체성에 맞게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언제나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막 그런 표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항상 뭐 또 다른 거 없어요? 또 다른 거 없어요? 항상 유대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 외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 다른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거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따라다니는 교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의 이렇게 대화 주제를 가만히 들어보면 언제나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표적입니다. 표적. 그들이 모인 이유도 그냥 표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교인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그런 유대인들과 동일한 유형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는요, 표적을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표적을 자꾸만 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요,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다면 정말 진실로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표적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행했지만, 그런 표적들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최종적인 표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최종적인 표적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표적, 예수님께서 정말 최종적인 표적을 나타내 보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의 표적이었던 것이죠.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난 그 표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구원자라는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그 표적은 바로 이 표적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것도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고친 것이 최종적인 표적을 행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증거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였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였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구원자야.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타난 표적에만 관심을 두었지만 예수님과 베드로는 나타난 표적 이면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사실이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어떤 표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표적 자체도 표적을 행한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표적만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더 자극적인 표적, 새로운 표적, 유대인들처럼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확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떤 새로운 표적을 행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12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어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옆에 요한도 있었겠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한 것을 자신이 표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베드로는 사람들의 이목이 자기 인간 베드로에게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들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특별한 그런 사람으로 주목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내는 그런 시선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딱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어요? 예?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깨가 위로 딱 올라가고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그런 시선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보내는 그것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막 나를 향할 때,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할 때 우리가 외쳐야 되는 말이 뭐냐 하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시선이 막 주목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왜 우리 교회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들은 자기들 교회에서 만든 어떤 교회적인 프로그램이 성장하면 그 프로그램을 막 또 보급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좀 우리는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 교회를 주목하느냐?
이런 말들을 우리는 좀 내뱉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누구를 주목하는가? 13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집중하죠. 왜 우리에게 집중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에 집중할 때 베드로는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주목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베드로는 표적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생전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할 때 베드로도 권력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변화된 베드로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의 이목이 자기에게 집중되었을 때, 근데 지난번과 동일하게 그때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베드로는 상황에 맞게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딱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베드로는 오순절에 다윗이 믿음으로 바라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접점으로 했잖아요. 그들에게 오순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그들에게 딱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번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접점으로 삼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하면 다시 13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오순절에는 다윗을 접점으로 삼았어요. 지금 이 솔로몬 행각에서는 어떤 말씀을 접점으로 삼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그 말씀을 접점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택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와 보호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하면 그렇지.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또 어떻게 나타났는지, 너희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났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느냐?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누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어.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으로, 하나님의 우편으로 다시 회복시킨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실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게 했던 예수님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일들이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능력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의 부활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했어.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 너희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능력이 지금 예수 안에서 나타났어.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죄인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표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표적은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능력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거,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 중에 아주 작은 능력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 중에는 아주 작은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 중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것으로 점점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죽었던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이야. 지금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런 표적,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 아니겠습니까? 초자연적인 역사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표적은 뭐냐면 외국어 방언을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거, 그러한 표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표대로 삼아야 될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표적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이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표적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또 베드로처럼 표적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표적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만환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표적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세밀하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유대인들처럼 다른 표적을 계속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것도 아니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다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또 다른 표적, 항상 그 유대인들이 구했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많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표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정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아니면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근데 우리는요, 이미 다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정답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내용,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은 바로 믿음과 회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믿고 회개하는 거. 이 믿음과 회개는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믿음과 회개였잖아요. 오늘도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또 동일하게 믿음과 회개를 강조합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도 십자가와 부활과 믿음과 회개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믿지 않고 적대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모욕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것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런 믿음 때문이었어요.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했을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사람 믿었다라는 내용이 안 나오지만 오늘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믿었던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를 그렇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살리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의 변화는 근데 언제나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언제나 믿음과 회개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과 회개로 변화된 사람들은요, 이제 영혼과 삶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교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또 증인이 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삶의 근본적인 그런 변화를 원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삶의 근본적인 변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어떤 행하신 표적의 가장 큰 능력, 바로 이 믿음과 회개에 있는데 그것은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전통적으로 성경을 봐왔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제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격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도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우리의 영혼의 변화와 삶의 변화는 동반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지식적으로도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런 크신 표적을 믿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삼위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적대시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는 이 모든 행동은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행동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정말 나를 박해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변화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했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3,000명이 회개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런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회개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할까? 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가득 찼던 것이죠.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많은 신앙의 또 선조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만을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예. 구약시대의 왕들이 듣든지 말든지, 엘리사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살펴봤잖아요. 그냥 엘리야도 왕 앞에 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엘리야는 가서 선포합니다. 예. 사도들, 유대인들, 예수님이 이야기 듣기 싫어하지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 있는 주 예수에 관한 복음에 있어서 우리는 앵무새가 되어져야 돼요. 따라하는, 반복적으로 따라하는 앵무새. 예? 복음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앵무새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음, 회개 계속 반복해요. 반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내 보이신 표적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표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게 되는 사람들,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즉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경험은요, 어떤 추상화를 감상하는 감상자처럼 자유분방하지 않습니다. 추상화를 보면 얼마나 난해해요. 감상자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아, 그것도 맞습니다. 아, 그것도 맞아요. 아,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예?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선명하게 다 누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다 누구나 피부로 다 동일하게 이렇게 와닿을 수 있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 피부로 와 닿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오순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죠. 예? 그 3,000명은 그것이 다 동일하게 피부로 다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도 고침을 받고, 단순히 성전 밖에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내 다리가 이렇게 고침받았어? 성전 밖에서 막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용서를 받을 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동일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인가?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다. 새롭게 되는 날. 영어 성경을 보면 리프레싱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새롭게 되는 날.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새롭게 되는 날은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19절에서요. 반드시 주께로부터 출발한다. 주께로부터. 예, 주께로부터 출발한다. 예. 예전에 제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흘러가는 시간을 다 동일하게 경험하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 특별한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께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은혜,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 날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인 것이죠. 바로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에 변화된 3,000명,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다가 고침받은 사람은 모두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어요. 주께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날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다 경험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요,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다.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회복의 은혜는 표면적인 유대인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면적인 유대인이 다 누릴 수 있는,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는 이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심신 회복을 위해서 재충전의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리프레시, 재충전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를 가고 취미 활동을 하죠. 물론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재충전 될 수 있어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안식에 우리가 영혼의 쉼과 육체의 쉼을 누리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이 7일이라는 사이클에 맞춰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회복은 우리가 어떤 휴가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내 삶의 환경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신비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신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그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면 선주로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주께로부터 오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어떠한 재충전, 리프레싱, 그것도 새롭게 됨,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고단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단한 삶. 오순절에 변화된 그 3,000명도, 걷지 못하던 그 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모두 주께서 주시는 그런 다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죽기로부터 시작되는 그 새로운 날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재충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역시 주께서 주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찾는 어떠한 재충전은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근데 돈과 시간을 들여도요, 언젠가는 실증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해외여행 많이 그렇게 다녀도요, 많이 여행을 다닌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 뭐 그냥 거기서 그렇지 뭐. 그것도 다 언젠가는 실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회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어요. 시간도 뭐 필요 없습니다. 실증도 나지 않아요. 주께서 주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는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가운데,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될 수 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활력소는, 우리의 삶의 재충전은, 그런 요소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그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불변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다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죠.
또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과 로마의 관리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로마의 관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치밀한 계획과 의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사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또 22절과 24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사실들을 모세와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회복은 이미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했던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했던 모세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예언을 했는가? 2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나 같은 선지자. 이 나 같은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첫 번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무엘. 또 이 사무엘을 시작점으로 해서 사무엘 이후에 존재했던 모든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회복을 다 예고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고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의 은혜를 그럼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26절 보십시오. 그 은혜를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통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들,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 솔로몬 행각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다 그런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25절.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그런 사실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받게 될 거야. 이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유대인에게서 출발한 종교이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모든 민족을 위한 종교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이 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회복의 은혜를 새롭게 되는 그런 날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날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한정해서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의 백성들과 말씀하시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님 스스로 다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성경에서는 유대인들만을 한정해서 너희가 언약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민족과 왕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도 언약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바울은 또 로마서 2장에서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진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들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어떤 신비한 표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그 표적을 행하는 사람, 내가 경험한 그 표적, 그것 자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그런 가장 크신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런 가장 크신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너희는 바라봐야 된다.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주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나를 경험하게 된다.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재충전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